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강 바리스타 목사 김영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쑥스러운데 네. 우리 몇 년이죠? 우리가 알게 지낸 지? 이제 두 손으로도 못 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가요?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벌써 20년 넘었네요. 네. 아이고. 대단한 제자입니다. 우리 참 오래 끈질기 서로 네. 긴 시간을 함께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서로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제자 우리 이준 우리 아티스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준 우리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카페 토크 발음이 이상 카페 토크 네 우리 주인공인 이준 형제님과 재미난 이야기 또 사역 이야기 또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한 그림 비전 뭐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연스럽게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먼저 우리 이준 선생님 우리 형제님이라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우리 이준 형제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도 좋고 그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직장 동료분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혼자 가시지 않으시고 저랑 동생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도를 당하셔가지고 저도 동생과 같이 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네네 그런데 이제 거리가 집에서부터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또 교회를 자주 가기에는 힘들어서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찾다가 제 친구가 이제 꿈꾸는 교회라는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꿈꾸는 교회라는 데를 다녀서 그 친구 따라서 네. 같은 나이인 3년을 그 전 교회 다니다가 다니다가 5학년 때 오셨죠? 네 2학년 때 처음 다녀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멀어서 5학년 때 수능 5학년 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기억납니다. 아주 떠올리면서 네네. 네, 아주 그때 처음 뵀던 목사님이시기도 그때 하고 저 전도사 때 같이 만났었죠. 네. 그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저는 어땠나요? 되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열정이 저도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신기해요. 네, 나 그래서 사실 더 성숙하고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달란트 잔치라는 걸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절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가 그 데려오면 그 달란트를 주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제가 그 막 열정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3년을 다른 교회 다녔었으니까 이미 달란트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는 달란트 안 줘라고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당황을 했던 게 자기는 새신자를 데려왔다고 했는데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데 옆에 있는 제가 막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군요. 네네. 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이제 친구끼리 친구끼리 이야기니까. 네. 그랬구나. 그랬었고 그때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가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교회를 다니다가 온 거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도 사실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어릴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전야제 준비하는데 집이 멀어서 그 준비를 못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주중에도 가서 워십도 연습하고 뭐 이제 노래도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그 못했던 걸 이제 가지고 꿈꾸는 교회에 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흔쾌히 따라오고 네네네. 그러면서 또 기타 한번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도 해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쑥스러워했는데 나중에 잘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이준 형제가 나중에 저한테 또 이렇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생각났다고 말씀 제가 아직도 못 잊습니다. 제가
저희 은진교회인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잖아요. 목사님 그 군대에서 말씀 외웠던 거 암송했던 게 기억난다고. 네. 그때 고린전서 13장 말씀 네, 맞아요. 저한테 간증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말씀 훈련을 했던 게 이게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역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 다짐했던 게 그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서로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토크하고 재밌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하자, 그렇죠. 또 말씀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거부감부터 느끼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충격이었던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일인데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한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면 그 절만 외우거나 그렇죠. 핵심이 되는 그 말씀 이렇게 구절들 한두 있잖아요. 절만 하죠. 예를 들면 뭐 가게에 붙어 있는 거라 그런 느낌의. 근데 갑자기 그 13장 통째로 외우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 A4 용지도 기억이 나요. 네. A4 용지 2장이었어요. 2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그때 당시에 친구들 같이 이제 제자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랑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외워야 하는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네. 네, 뭐 말씀을 외우자라고 하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한두 절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20살 군대 갔을 때까지도 여전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그 열정이 또 대단하셨다고도 느꼈고 그때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이제 같이 훈련 받았던 친구들도 그랬어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다 옮기실 때 이후에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계속 있었죠.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립다 이런 얘기들이. 할렐루야네요. 감사하네요.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다는 게. 네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훈련을 제 스스로 했던 건 아니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있어요. 네네.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저랑 3명을 이렇게 제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 시절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고 걔네들은 그 같이 하던 친구들은 중학생들이었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하고 3명을 불러가지고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제 주일마다 불러다 놓고 밥 먹이고 나서 밥 먹여야죠. 네, 밥은 먹이고 나서 계속 한두 시간씩 계속 그 오후 타이밍에 우리를 훈련시켰던 거 기억나요. 네네.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힘들죠. 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때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막 붙잡고.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고등학교 때죠. 그때도 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때. 네. 그때 암송했던 구절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네. 그걸 통째로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도. 그걸 저희에게 물려주셨어요. 네, 그대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암송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나도 암송 못한 걸 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암송 하는 걸 또 아마 시범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때.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도록 이제 했었죠. 근데 사실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했는데 저도 순수했지만 그거를 따라오려고 애썼던 우리 제자들도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학생이니까 또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 없이.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그 흡수가 이제 학생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랑 성인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랑 이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게 달라서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사역이 사실 이제 그때로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굵고 또 때로는 가늘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제 자신도 이제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저를 붙들었고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됐고 처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힘들었을 때 또 나 자신을 헌신했을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전하셨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제 시골 교회지만 교회를 이제 중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헌신해라.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네.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것이다. 네. 네가 가진 것도 하나님 거다. 네, 네. 내 나라 오면 네가 내놔야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었어요. 그 증축한다는 그런 이제 말을 듣고 그 참 어떤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온 교인이 다 네. 그거를 이제 결단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짓고 남는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교회로부터 더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더 이제 저에게 이제 장학금으로 주는 와. 그런 놀라운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배가 아니죠. 더 하나님이 사실 축복을 해주셨었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걸 네. 계속 강조하고 싶고 이제 우리 준 형제도 그동안 이제 말씀을 소중함을 알고 또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직 햇병아리거든요. 아직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늘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나와의 싸움도 그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내 마음에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계속 나에게 도전이에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나 홀로 사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네 오늘을 주인공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뭐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 거 있으면.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언제 했어요? 처음이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때 말씀 훈련 받고 중학교 올라갔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여러 집회들을 또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또 교회에서 마련을 해줘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근데 갈지 말지 항상 고민하고 그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말고도 네. 뭐 다른 컨퍼런스라든지 또 다른 연합교회에서 같이 하는 그런 예배들을 막 2박 3일도 아니었어요. 막 3박 4일, 4박 5일도 있었고. 근데 방학을 다 이제 거기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은 많았는데 뭐 어떤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간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 어떤 수련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설교 하시는 분이 이제 박수진 목사님이 네네네. 이제 네. 그 지금 메인 고인이 되셨죠. 네네 메인 목사님이셨고 이제 또 여러 인카운터였나? 인카운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중학생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으셨고 또 재정적으로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또 사실 교회 이제 친구들 그때 당시에도 벌써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진 상태여서 많이 이렇게 몰려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다녔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뭐 집사님 뭐 어떤 분은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뭐 같이 밥을 먹으러 뭐 지하식당을 간다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친구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뭐 누구야 너는 뭐 요즘 잘 지내니 뭐 기도하고 있단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교회에 부모님이 같이 다니지 않았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되게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럽고 뭔가 좀 갈급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나 또 누가 나에게 관심을 주나 이런 이제 사춘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네네 뭔가 이렇게 소외된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네. 뭐 가정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들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딱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널 위해 왔고 다른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령을 내가 보내서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그때 부어주시면서 그때 제가 잠을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환상 같은 꿈을 좀 보여주셨는데 어떤 꿈을 꿨었냐면 그 예수님이 제 발을 그 씻기시는 그 꿈을 꿨었어요. 확증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진짜 그렇게 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다른 것들이 더 부럽지 않더라고요. 가장 그 왕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기도하신다는 그 장면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났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자유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러워할 것들이 더 이상 부러울 것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러니까 사실 삶이 바뀌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 안의 중심은 바로 서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실 찬양 사역자로 또 오랫동안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계기라든지 베이스 기타 또는 그러면서 또 나름 사명 본인이 그걸 통해서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걸 하게 된 계기나 사역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우선은 음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자랐어요. 그래요? 저희 그 아버지께서도 기타를 되게 잘 치셨고 처음 듣네. 그다음에 또 어머니의 형제 이제 외삼촌이 또 음악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했고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가 또 라디오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집에 가서도 라디오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계속 그 나오는 음악들을 접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 환경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음악을 하는 찬양팀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런 음악들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에는 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 이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기타부터 시작을 해봐라.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해는 안 됐었는데 이유가 하다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같은 이제 또 기타류기도 하고 그래서 기타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배워 나갔는데 또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이제 저한테 계속 기타를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고 찬양도 해봐라 또 그래서 그때 다 C 코드 잡고 몇 개 코드 잡으면 이제 코드 몇 개로 할 수 있는 게 또 찬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실력을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 악보 같은 거를 무심코 버렸던 그 악보들도 하나씩 집에 가져와서 연주를 해보다 보니까 파일집도 만들어지고 저만의 그 많은 물소리가 있었어요. 계속 교회에서 하던 이제 많은 찬양들을 파일에 꽂고 계속 혼자서 연습하면서 신기하게 그냥 기타 치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사명을 주셨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음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는 그 사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곽병일 목사님이랑 이제 저희 교회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저한테 더 그 마음을 주셨고 기도회에서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집에서 했더니 있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한다 해주시니까 힘이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게요. 나 그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전문가로 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전문가가 되었고 또 우리 준형제뿐만 아니고 몇 명이 그렇게 됐죠. 그렇죠. 다 목사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몇몇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죠? 찬양 사역 사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찬양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 그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그 클래스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찬양 인도자로서 6달 동안 이제 훈련을 좀 받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네네. 뭐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네. 했어서 저도 언제부터 뭐 찬양 딱히 있는 건 인도 아니구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내 찬양팀이라는 딱 이름을 걸고 한 건 이제 제가 24살 때 이제 제가 있는 고등부 찬양팀이 있었는데 하오리 찬양팀이라는 찬양팀으로 그렇죠. 활동을 했었고 그 팀으로 이제 앨범도 내게 되고 또 외부적인 사역들이나 또 교회 내에서 그런 또 훈련들을 해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녹음해놓은 것도 녹화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이스님이 찬양 인도를 진짜 잘해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잘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스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애착을 갖고 우리 이 선생님을 또 응원하는데 우리 이준 형제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사역하고 또 계속 이런 찬양 사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우선은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프레이저라는 네, 프레이저라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주기적으로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찬양 영상도 만들고 찍고 하면서 지내고 있고 사실 뭐 제가 원래 하던 그 찬양팀을 잠시 내려놓은 상태여서 이제 딱 어떤 찬양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는 곡을 쓰고 있고 찬양곡을 쓰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사역 쪽으로 이렇게 올인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음악을 전공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일반 아티스트로서 그 길을 가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뭐랄까 사이드로 이렇게 사역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그냥 이렇게 겸하면서 갈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의 방향으로서는 제가 또 음악 씬에서 이제 저 나름 거기에 나름 또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권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막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서 실용음악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그쪽으로는 메인으로 가져가긴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때 어떤 기회로 부르심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해요. 그 열어준 만큼 가는 거죠. 네네. 마음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특히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도전이 어느 순간 제 욕심이 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잘 모르긴 하지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음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내적인 질문인데, 네네네. 신앙관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인의 뭐 그런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서 못하긴 하지만 또 그런 이제 같이 또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렵다. 좀 너무 건설적인 아니 근데 너무 글로벌한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나름 제가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이준 청년이 그냥 이렇게 생김새나 이런 거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깊이는 웬만한 목회자들 쩌리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그런 꿈과 비전이 뭔지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청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저에게 우선은 주셨던 마음은 첫 번째는 저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준 그 달란트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사용해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었어요. 네. 이게 너께 지금 너가 스스로 얻어진 거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거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이제 뭐 음악적인 달란트도 있고 그렇죠. 또 제가 사람을 또 같이 모아서 뭔가를 진행하는 리더십이 좀 있죠. 리더십까지는 리더십이라려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진행 일을 같이 모아서 진행하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이나 뭐 그런 달란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는 네.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네네. 저도 그렇죠.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문화적인 부분으로 많이 차이가 있고 막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남한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뭔가 이 시대에서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유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네.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언젠가 제가 거기서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음악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음악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뭐 예배를 할 수도 예배를 있고, 할 수 인도할 수도 있고, 그건 네. 당연히 네. 아니면 뭐 음악 콘서트를 그쪽에서 하면서 기획할 수도 뭐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들을 네.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네.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계속 그렇죠. 꾸준하게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그 젊은 여우사 세대들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딱 그 목사님이 저를 키우셨던 것처럼 네네네네. 저도 그 아이들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네.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는 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가서 네, 그래서 그 총 세 가지입니다. 저는 저한테 주신 비전은 그런데요. 좋네요. 청년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타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 하나를 딱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그에 맞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오케이 너가 이 정도 그릇을 이렇게 네, 높이시는 거죠. 너가 나에게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큰 보여줄게. 그릇이 돼도, 네, 이런 것들을 저한테는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하는 청년들 중에 있으시다면 네. 내가 여기까지 타협하는 게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실 때 한번 거기에 순종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아멘. 기억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네,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들도. 그 이제 사실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바라볼 때 네, 훨씬 네, 더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됐죠 이미 되고 있으니까 됐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19로 우리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서로가 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여러분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또 이 또한 지나갈 줄로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또 좋은 날이 올해 기도 제목 하고 마지막 우리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최근에 그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청년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역자와 함께, 사실 더 교역자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들을 또 사랑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청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근데 또 청년으로 회장으로 서 있으니까 제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은 한국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저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또 그 무거운 어깨가 무거운 자리에 또 갔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해야 되죠. 네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거 뭐 또 특별한 거 있으시나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우리 이준 형제와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네네. 또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네.